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특히 선지자들,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직접 혹은 간접으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나를 불러주셨다든지, 여러 가지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두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중심이라고. 그런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spoke through prophet,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를 선지자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No. 하나님께서 픽하셨다고.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한꺼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이든 어떤 이상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한꺼번에 팍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했을 때, 말씀하셨다는 God has spoken. 말씀을 쭉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아들로 다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말씀이죠. 이 말씀이 천지창조 하실 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다 하셨어. 말씀을 다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직접 부르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저렇게 부름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아직 말씀을 다 하시지 않은, 말씀을 인간에게 다 주시지 않은 시대에 부르셨던 어떤 선지자들이나 어떤 구약시대에 성경 등장인물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느냐?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자를 부르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has spoken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려면 십자가를 각오해라. 이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렀다. 크리스찬은. 자,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뭘로 불러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느냐? No. 그거는 지나간 시대에 그렇게 하셨지. 오늘날에는 어떻게 부르시냐? 그 얘기예요. 복음으로 부르신다. 부르는 도구가 뭐예요? 복음. 복음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개인적인 초대장이 아니라 공고입니다. 공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간택하시는 게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그 공고를 읽은 사람들이 응모하게 하는 거예요. 응모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나간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완성시켜서 누구든지 그 복음의 공고에 응답, 응모하게 될 것 같으면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 유일한 부르시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구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왔고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니까 잃어버림을 당했는데 그 잃어버림을 당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임무라고요. 임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임무는 인류 구원입니다.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언제예요? 왜 나중이지? 그러니까 끝에, 인류의 끝에, 인류 역사의 끝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대한 도덕 선생이 아니시고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죄 용서를 얻도록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단순히 인간의 죄 용서만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망치는지 죄 가운데 사는 삶보다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은 부족해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를 내가 선택한 이유다. 그건 부족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공회에 넘겨져서 끔찍하게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재판해서 매질하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정죄했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는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집하셨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12영 그러면은 그때 그 로마 군대의 조직 편대죠. 그러니까 한 영이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군사가. 그럼 12영도 더 돼. 그러니까 72,000명이 더 넘는 천군 천사를 헤브니 트룹을 출동시킬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겠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본인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십자가가 없이는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었고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으로.